주님 사랑하는 것이 첫째입니다. 베드로 전서의 말씀과 마태복음의 말씀을 세 군데를 보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함께합니다. 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조나단 에드워즈에 대해서 지난주에 간략하게 말씀 나눴던 적이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에드워즈의 신학이 좀 어렵고 복잡해서 우리 성도들이나 일반 사람들 그리고 신학생들 중에서도 가까이 하지 않는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방대하고 또 깊이가 있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저는 어쨌든 이 에드워즈의 그런 신학의 줄기 그리고 그런 근본에 대해서 매우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이분이 말씀할 부흥과 또 부흥 이후의 삶 그리고 한 사람의 참된 회심 또 교회적인 이런 부흥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싶고 또 부디 잘 이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달하는 목적을 가지고 몇 편에 걸쳐서 설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성과 영성의 균형을 잘 갖추고 또 인품과 인격, 사회생활 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말하는 전인적인 온전한 그리스도인들 이런 삶의 모범들, 기준들을 가지면서 우리가 좀 흠없게 신앙생활을 정말 고상하면서도 열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없을까? 그래서 그런 고민들 중에 여러분들과 이제 이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들 대상으로 해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제 일어났던 많은 일들 중에 물론 긍정적인 것들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신비주의적이고 열광주의적인 그런 현상들도 함께 같이 일어났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공격을 당하는 일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방언 기도를 막 이렇게 별나게 하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좀 이상한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보는 것처럼 신비로운 현상들이 막 일어나게 되면 그것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함께 또 있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제가 자신이 먼저 지성적인 사람으로서 이제 신비로운 것들에 대한 것을 터부시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 했다 하는 이런 마인드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비록 지성적인 사람에 가깝지만 신비로운 일들과 신비로운 사람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볼 때에 그것이 저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신비로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 거리끼는 것이 되는 거죠. 또 반대편에서는 신비주의적인 사람들이 볼 때는 지성적인 주지주의, 지성주의 이런 사람들의 신앙을 볼 때 답답하게 보이고 성령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이제 그렇게도 보는 건데 자 그러다 보니까 서로 배척하고 서로 대치하고 공격도 하고 그런 일이 저에게만 있었으면 예, 좀 어려웠겠죠. 근데 보니까 저한테만 있는 게 아니고 기독교 역사에 계속 되어 왔더라. 그래서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러한 의문들 생길 수 있는데 우리는 이런데 헤매면 안 되고 길을 찾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른 길이 어디 있을까? 자, 그래서 현대 보수주의 기독교 안에서는 이 에드워즈의 신학을 지성과 영성의 균형을 보여주는 그런 독보적인 모델이다 이러면서 환호를 합니다. 왜냐하면 에드워즈 자체가 천재적인 사람이고 지성적인 사람인데 이 사람의 사역에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성적인 사람들이 에드워즈를 초청해서 신비주의 황홀경에 빠진 사람들을 좀 욕을 해라 그랬더니 그렇게 하지 않았고 또 신비주의 사람들이 에드워즈를 데려다가 지성주의 사람들을 욕을 좀 해라 그랬더니 또 그러지도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 막 별나게 신앙생활하고 또 겉으로 보기에 뭐 되게 엄숙하고 점잖하게 신앙생활하고 하는 이런 것에 이런 모양들을 보고서 신앙을 분별하면 안 되고 에드워즈가 얘기하는 심도 있는 이들 중에서나 옳은 길을 가야 되지 이쪽 편도 저쪽 편도 되지 않는다. 그것이 그렇게 주장하는 자체가 이미 교회의 분열과 다툼 그리고 본질에서 벗어난 것이다. 이렇게 가르친 것. 그것이 사실상 이제 저의 마음을 많이 매료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수시로 그런 일들 많이 했지만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가 아니라 바른 길 옳은 길 어디 있을까? 그것을 제대로 찾아내는 것. 그것이 오늘날에 더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 아닌가 하는 거죠. 자, 서로에 대해서 무지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도 안 되고요. 그래서 정말 깊은 통찰력이라는 것은 이쪽도 저쪽도 다 이해하고 다 깊이 알면서 그것을 통찰해 나가면서 길을 찾는 것. 자, 그것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여러 길 중에 한 길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간론과 영혼론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한번 조금 이제 서론격으로 또 좀 더 개략적인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우리가 지난 주에도 들었다시피 미국에 대한 부흥의 역사를 잠깐 살펴봤죠. 미국은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청교도들이 시작을 했다. 하지만 뭐 여러 정치적인 그런 이유들도 많이 있었고 이슈들도 많이 있어서 미국이 어떤 나라냐. 하지만 우리는 이제 미국은 청교도의 영향 아래 있었던 시작했던 나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틀리지 않다. 그래서 처음에 그들이 겸손하게 신앙 때문에 와가지고 이주해가지고 그렇게 농사짓고 인디언들하고 교류하면서 농사법 배우고 이러면서 이제 하고 같이 이제 그 추수감사 지내고 그리고 이제 그런 따뜻한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신앙 때문에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으로 살고 신앙으로 자녀들 낳고 자 정치하고 돈 벌려고 온 사람들 말고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류 미국인들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선교하고 인디안들 선교 이제
데이빗 브레이너드 같은 이런 분들 말이죠. 선교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사는 겁니다. 그 있는데 이게 시간이 가니까 한 대, 두 대, 세 대 넘쳐 이게 다음 세대로 넘어가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부모의 조상들의 신앙이 많이 희석화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것은 미국만 있는 일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있고 이건 기독교 역사에도 그렇고 또 성경에도 그렇잖아요. 성경에. 자, 그래서 영적 침체의 교회가 이제 빠져들게 되죠.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는 형식적인 것만 남는 겁니다. 교회 출석하는 거. 교회 오기만 하면 되는 거고 또 끝나면 가고 오면 또 오고 가면 가고 집에서도 기도하고 밥 먹고 뭐 모여서도 무슨 기도회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들이 다 이제 형식적인 것으로 전락을 해버리고 마음에 뜨거움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들 속에서 이제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때의 한 도시에서 에드워즈가 부흥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한 조그만 마을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마을이 전부 다 이제 지난 이제 말한 것처럼 다 부흥이 되고 사람들이 막 회심하고 하는데 마을은 작고요. 그렇지만 이제 저 영국에서 온 부흥이 또 이제 미국 전역을 강타하기 시작하면서 순회 전도자들이 다니면서 복음 전했는데 와, 근데 더 큰 일들이 더 수천 명, 수만 명들이 그런 여러 가지 빛을 보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부흥에는 그림자가 어둠이 있죠. 그래서 이게 뭐냐? 극단적인 어떤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현상들 중에 뭐 대부분이 이제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뭐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막 괴성을 뭐 뒤로 넘어지고 앞에 나오고 막 쓰러지고 막 예배하다가 막 헛소리를 하고 막 귀신 이제 나가는 그런 일도 생기고 경련을 일으키고 쓰러지고 이런 일들이 생기고 이제 그런 일들을 그래서 이게 성령의 역사라고 보기에는 생소한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이렇게 과격한 모습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뭐 어떤 막 짐승 소리 내고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막 이제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이거는 너무 이상한 거 아니냐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게 성령의 역사다 이런 사람도 있고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가 이제 분열이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에서 이걸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또 어정쩡하게 그냥 잘 모르겠다 하는 사람 이렇게 분열을 일으키고 그러면 뭐 예를 들어 분열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서로 공격한다는 얘기죠. 욕을 하고 성령 역사 아니다. 그러면 그럼 너희는 성령이냐 이러면서 싸우고 이제 서로 간에 이제 이런 일들. 그다음에 제일 큰 문제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배교입니다. 그래서 회심했던 사람들이 일정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옛 삶으로 돌아가더라. 술 끊고 그냥 하나님 얘기만 하던 사람이 1년, 2년, 3년 지나다가 결국에는 다시 술집으로 가더라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제 부흥은 일어났지만 뭐 10년도 되지 않아. 또 길게 잡아봤자 15년. 또 부흥의 주역이었던 에드워즈를 교인들이 쫓아내고 이런 일들까지 벌어지는 걸 보니 이제 이 역사 안에서 우리가 이제 얻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얼마 전에도 산상수훈이 끝났지만은 보면은 결론이 뭐죠?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 우리가 반석 위에 지은 집 돼야 된다. 그건 우리의 모든 것을 뜻하는 상징입니다. 우리 육신도,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 우리의 가족, 우리의 교회 모두 다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되죠. 그래서 오늘은 이 재료가 진짜 좋은 재료인가? 이렇게 하는 시공 방법이 공법이 정말 안전한 것인가?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체크하고 또 돌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해보고 자 이렇게 진행시켜 나가야 견고한 집을 짓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태풍이 불고 뭐
우리 제가 시골집에 몇 년 전에 홍수가 났는데 거기는 울산에서 가장 외지이고 우리 아버지가 농막 같은 거를 이제 거기다 하셔가지고서 거기에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 놓고 컨테이너 거기 집을 이렇게 해놓고서 이제 하셨는데 거기는 옆으로 흐르는 조그만 도랑이 있습니다. 우리 그냥 뭐 도랑 수도 틀어놓으면 하나 지나갈 정도의 그런 도랑이 하나 있는데 홍수가 났는데요. 그 도랑물이 강물이 되고 이 컨테이너가 동동 떠다니 그 높은 산에 그런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그렇게 할 때 그런 홍수가 나고 비바람 태풍이 불고 할 줄 누가 알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를 항상 우리는 이 보편적인 것을 바라보면서 다들 설정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제대로 지으라. 주님이 말씀하신 그 집은 그런 일이 있어도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집 만들어라. 예. 그래서 컨테이너는 둥둥 떠다니는데 우리 아버지 농막에 아버지가 돌로 갖다가 이 강대상만한 돌 이런 거 수백 개로 조그만하게 한 뭐 몇 평 안 되는 흙집을 만들었거든요. 그거는 또 내려가지 않았어요. 컨테이너는 둥둥 떠다니는 저기 가 있습니다. 근데 그 무거운 돌에다가 그렇게 이렇게 막 흙을 막 진흙을 그렇게 바른 집은 떠내려가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견고한 집. 오늘도 나는 어떤 재료로 만들고 힘들어도 그런 재료와 그런 공법 가지고서 해야 된다. 신앙을 여러분 다른 거는 몰라도 우리의 영혼만큼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집은 살다가 떠내려가도 어떻게 다시 할 수 있고 직장도 뭐 하다가 직장 뭐 망해서 또 다른 직업 할 수도 있고 자녀도 뭐 자녀 농사라고 하죠. 농사 실패해도 또 다시 어떻게 해가지고 인간 만들면 되고 하지만은 내 영혼만큼 귀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내 영혼. 자,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제 이 길을 찾아야 됩니다. 역사 속에서도 찾고 어디서든 찾아서 이 견고한 집을 지을 수 있는 이 길을 찾자. 이 길을 찾아. 자, 두 번째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신앙 감정에 대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이제 수련회 때 3분설, 2분설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3분설을 여러분들이 저한테 배워보니까 쉽지 않죠. 되게 어렵죠. 근데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이 영혼론, 인간론은 이제 그 2분설에 의한 것인데 매우 심플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거 잠깐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좀 더 빛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에드워즈는 인간의 그 영혼을 기능으로만 파악을 했어요. 단순하게 영혼은 어떤 기능, 우리의 영혼은 어떤 기능을 하느냐 해가지고 두 가지의 기능이 있다. 하나는 이제 이해력이라고 하죠. 사람이 뭔가를 보고 듣고 인식하고 관찰하고 분별하고 그래서 판단하고 이거는 맛있고 이거는 맛없고 이거는 가치 있고 이거는 빛나고 이거는 반짝거리고 이거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들을 이제 하는 기능이 영혼의 기능이다. 그다음에 또 이제 두 번째 나오는 게 이제 의지라고 하는 건데 의지가 있으면 행동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의지와 행동을 이제 같은 맥락에서 두게 되겠죠. 근데 의지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의지가 생길 때는 뭔가를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뭔가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할 때 영혼이 그거를 하잖아요. 영혼이. 근데 뭔가를 해야 되겠다 할 때는 그게 좋으니까 하고 싶은 거죠. 뭔가 안 할래. 그럴 때는 그게 뭐 싫으니까. 자, 이거 먹어봐. 그러면은 이거 맛있겠다. 두바이에서 왔어. 그러니까 맛있겠다. 이러면서 이렇게 쭉
해가지고 한 입에 먹으면 안 돼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잖아요. 그 왜 그러냐? 그게 좋다라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선호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거를 사랑하고, 자 이걸 에드워즈가 감정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감정 또는 이제 우리말로는 정서라고 할 수도 있죠. 패션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뭔가를 사람이 좋아하면은, 그것을 좋아하면은 의지가 생기고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영혼의 기능입니다. 행동은 영혼의 기능은 아니잖아요. 몸의 기능이니까 이게 사실은 삼분설에 가깝기도 하죠. 자, 어쨌든 그러니까 의지를 어떻게 갖느냐 사람이. 목사님이 15 하라더라, 30 하라더라. 그래서 하는 거는 의지가 생겨서 합니다. 아, 해야지.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 있으면은 계속 하는데, 하다 보면은 그 감정이 틀어지잖아요. 에이 싫어 이렇게. 그러면은 안 하는 겁니다. 아 하고 싶어, 나 너무 좋아. 그런데 안 할 수는 없죠. 없죠. 그래서 감정, 이 정서를 되게 중요하게 보는 겁니다. 중요하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디엔가 끌리거나 더 가까이 가고 싶고 더 많이 가지고 싶고, 그거는 전부 선호하는 나의 감정. 그걸 예수님은 그냥 사랑이라고 하셨죠. 사랑. 그래서 성경적인 정확한 용어는 사랑. 그럼 이게 다 포함되는 겁니다. 사랑하면 시키지 않아도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해력은 여러분 일단 이해는 쉽고요. 이해는 우리가 판단하고 분별하고 다 이렇게 정보를 얻고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감정 중에서도 이제 신앙 감정을 그러면 한번 이야기를 더 나아가서 한번 해봅시다. 이 신앙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느낌과 기분이 아니에요. 감정, 우리가 감정을 나 감정 상했어 그럴 때는 기분이 상한 거죠. 기분. 예. 그 필링, 뭐 무드 이런 단어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분이 상하거나 어떤 느낌이 안 좋아 이런 거는 감정이 아닌 겁니다. 이 어펙션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 감정에 속하는 것은 어떤 그냥 뭐 갑자기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하게 바뀌는 그런 느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내 영혼의 깊은 곳에 있는 어떤 정서를 말하는 겁니다. 어떤 깊은 곳에 있는 정서. 그러니 이걸 이제 우리는 그냥 좀 더 쉽게 이야기하는 거죠. 신앙 감정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이해하기 쉽게 신앙 감정. 그래서 이 신앙 감정이 내 안에 채워지는 것, 내 안에 채워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부으셔서 나를 선택할 때 이 감정이 내 안에 생긴다. 삼분설로 얘기할 때는 성령이 임하셔서 그 사람의 영의 충만이 임하실 때를 말하는 건데, 이 에드워즈의 신학 교리에 따르면은 그 너무 어려운 이야기고, 우리의 이 마음의 감정이라는 게 있는데, 마음, 하트, 이 마음에는 감정이라는 게 있는데, 이 감정, 여러 가지 감정이 느낌, 기분 이런 거 말고 진짜 내 안에는 어떤 정서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정서는 뭔가를 좋아하고 싫어하는 정서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부어준 이 신앙의 정서, 신앙의 감정이 딱 장착이 되면 이 사람이 그걸 전면적으로 싫어하거나 아니면 전면적으로 그걸 옹호하고 가까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만약 우리가 어떤 한 여자, 한 남자를 보고서 사랑에 빠졌다. 그것은 신앙 정서하고는 다른 이야기인 거죠. 신앙 감정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건 우리의 육체적인 어떤 감정, 감각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감각이 생기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그 어떤 선호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사랑하는 그 어떤 감정이 내 안에 장착되는데, 여러분 이게
나를 지배하면 지배할수록 경건한 사람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로 주신 선한 의지가 나오게 되는 것은 이 감정이 올바르게 될 때입니다. 성경 보는 게 즐겁고 재밌고 기도하는데 정말 감격스럽고 그게 너무 좋고 이런 감정들이 막 활발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너무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너무 메말라 버리면 하기 싫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이제 달려 있는 것입니다. 좋은 목사 만나서 좋은 커리큘럼이 있어서 좋은 교재를 만나서 신앙이 자라는 게 아니고 좋은 교회를 다녀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내 안에 원론적으로는 내 안에 이 신앙의 정서가 얼마나 부응하느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게 없으니까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걸로 그럼 됐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 믿게 된 우리들 얘기를 지금 제가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머리로는 여러분 이해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이렇게 하셨구나. 기도하라고 그러네. 맞아. 아무리 들어봐도 기도는 해야 돼. 자, 이해력으로 영혼의 기능입니다. 이해는 했어요. 이해는 했는데 내가 그것에 대한 좋은 감정이 없으면은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정은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의 감정 하나는 이게 긍정, 그 하나는 부정.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그러니 이게 긍정의 마음으로 들어갈 때 긍정의 감정이 우리에게 있을 때는 이게 주님께로 향하게 되죠. 근데 그걸 싫어하는 감정이 생길 때, 자, 여기서부터 우리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요거는 제가 나중에 또 한 번 더 할 테니 여러분들이 대충만 기억해 놓으십시오. 또 하나 말하는 것은 이제 열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 신앙도 열정이 있고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신앙 안에서 말할 때는 열광이라고 해야 됩니다. 열광은 미친 광자잖아요. 예. 그래서 열정이 있을 수는 있지만은 신앙으로 볼 때는 그게 열광인 겁니다. 그래서 광신이라고 하네요. 광신. 그러니 제가 이런 건 나중에 한 번씩 또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 광신도가 되고 광신주의가 되면은 이제 이게 참된 감정이냐? 그게 바로 신앙 정서냐? 아니라는 거죠. 자, 우리가 느낌도 기분도 감정이 아니라 했습니다. 신앙 감정 아니고 저 열정도 신앙 감정 아닌 거예요. 저거는요 식어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처음 은혜 받고서 나 새벽기도 갈래 그러면 막 새벽기도 나 교회 예배 한 번도 안 빠지는 막 이렇게 하는데 자 그거는 감정 중에 사랑에서 나오는 건지 열광에서 나오는 건지를 구별을 해야 되는데 구별이 안 돼요. 그냥 다 섞여 있다고요, 사람들이. 근데 열광주의자들은 서서히 식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하고요. 자, 그러면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여러분 주님의 탄식이 들리십니까? 주님의 탄식. 말로는 나를 공경한다, 나를 섬긴다,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이 마음, 에드워즈에 의하면 신앙 감정이죠. 신앙 감정은 나한테 호의적이지 않아. 나한테 부정적이야. 그 말인 겁니다. 저것이. 여러분들 다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가 마음에서 주님이 얼마나 가깝습니까? 제가 위로부터 오는 사랑 오늘부터 이제 이 시리즈를 시작을 했는데 제가
이 주님의 탄식이 들려오는데 제가 울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주님은 너무 가장자리 혹은 그 마음에 정말 너무 희미하게 너무 멀리 너무 멀리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늘로부터 오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팍 채워지면 이 거룩한 정서가 우리 안에 생기는데 그분이 나를 너무 사랑하셨구나. 이 거룩한 정서를 이 신앙의 감정을 이걸 첫사랑이라고 하죠. 이거를 가지고서 계속 귀하게 여기고 이걸 계속 키워나가고 이걸 계속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키고 또 그걸 위해서 이제 에드워즈가 훈련을 하라고 그랬죠. 단련을 시키라고. 그러니까 그런 영적 활동들을 하면서 이거 하나 보존하려고 이거 하나 누리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겁니다. 그렇게. 근데 사람들이 이걸 가소롭게 여겨서 이 사랑을 방치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초창기 때 우리 청년들한테는 그 춘향전 이야기 이런 거 많이 했었습니다. 춘향전 이야기 쉽게 이야기해 주려고. 그 어린 소녀가 그 이 몽룡 맞습니까? 몽룡이가 나하고 내가 결혼하고 내가 과거급제해서 온다 약조 하나 하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약조 하나 믿고서 또 몽룡이가 준 그 사랑 믿고서 자기 절개를 지키고 이제 끝까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끝에 어떻게 되죠? 금유환영 하지 않았습니까? 암행어사 주자 막 이래가지고 그게 보면 딱 우리 이 예수님의 신부들과 또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의 모습 그 연상이 돼서 이제 옛날 이야기 그런 이야기 제가 많이 했습니다. 들을 때는 재밌게 듣죠. 입술로는 공경하고 귀로는 재밌게 듣죠. 근데 그 마음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또 그 마음을 얼마나 경작을 잘하고 잘 가꾸느냐 본인의 책임인 겁니다. 목사 책임이 아니고 누구 책임도 아닙니다. 주님 책임도 아니고요. 시련뿐입니다. 그 약조를 받은 자에게는 춘향이처럼 시련만 있습니다. 차라리 그걸 안 했으면은 자기가 호의호식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약조가 있으니까 그 사랑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형을 받는 것입니다. 누구 탓할 게 아니라 자기가 얼마나 그 안에 있는 그 사랑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예. 그게 우리 신앙의 본질이고 핵심인 거죠. 열성이야 다 있죠. 몽룡이가 옆에 있고 그네 태워주고 하면 좋죠. 열정으로 서로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죠. 그렇지만은 멀리 떨어지고 그리고 그 뭐 자꾸 얘기하는 그건데 월매 맞습니까? 와가지고 아이고 거지로 왔더라 몽룡이가 거지로 왔더라. 그래도 흔들리지 않잖아요. 아 뭐라고 거지라고 그러면서 그럼 뭐 이거 빨리 벗고 나 지금 빨리 수청 들러 가는다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 이 사랑이 어디다 이 사랑이 그 신부의 모습인 거죠. 그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들 이 백성이 하나님 자녀들 하나님 백성들이 다 예배하고는 있고 다 공경한다고 말은 하는데 그들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다. 멀리 둔다. 하나님을 멀리 둔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거룩한 감정을 매일매일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감정에는 뭐가 있습니까? 감사,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격하고
이런 우리가 좋은 감정들이 뭔지 다 알죠? 그런 좋은 감정들이 거룩한 감정으로서 이걸 매일마다 주님 앞에서 내가 이게 있는지를 점검하고 체크하고 또 표현하고 주님 문득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살다 보면은 아 주님이 나를 너무 아끼시네. 주님이 나를 너무 애잔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시고 아 주님이 이런 거 주시려고 이때까지 그렇게 하셨고 뭐 이런 거 우리가 일상 중에 이렇게 살다 보면 문득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 사랑을 그게 아유 제뭐 살다 보니 운 좋게 됐네 그게 아니라 아 주님의 은혜였구나. 주님이 나를 이렇게 돌봐주셨던 거구나. 그러면서 그걸 매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나에게 좋은 분이십니다. 자 이렇게 이 거룩한 감정을 그냥 이렇게 보내버리지 말고 안에 그걸 간직하고 그럼 밤에도 묵상하고 그것 일기로도 쓰고 그게 바로 주님과의 사랑놀이인 겁니다. 사랑놀이. 사랑놀이. 여러분 매일 주님께 감사합시다. 매일 주님께 찬양 부르고 찬양 막 부르다 보면 또 그런 감정이 막 생기거든요. 성경 읽다 보면 그런 감정이 막 생기고요. 여러분 매일 주님 만나야 되는 겁니다. 매일 만나다 보면 주님 음성 듣고 내가 주님 사랑하는지 오늘도 내 마음 들여다보고 이 안에 있는지 그렇게 하고 자 마지막 세 번째 참된 신앙을 위해서 이제 거룩한 감정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신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미 배웠죠. 이 사랑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사랑 말이에요. 베드로가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예수를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사랑하냐? 예수를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사랑하냐? 여러분 남미에 가보면은 예수님 사진을 막 붙여놓습니다. 예수님 봤다 이거예요. 예수님 그 예수님 본 게 있어서 사랑한다 합니다. 옛날에 우리 어릴 때도 보면 우리 한국 교회에 이 사진 붙여놓고 십자가 붙여놓고 이런 게 집집마다 예수 믿으면은 많이 했었습니다. 예수님 사진 이렇게 하고 뭐 흑백으로 된 것도 있습니다. 눈 위에서 찍었다 그래가지고 그 사기꾼이 그래 한 거 말이에요. 예? 사기꾼이 한 거 있잖아요. 하얀데 그게 이렇게 검은 거 이렇게 예수님 이렇게 예수님 이막 까져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거 사진 그 가짜 사기꾼이 한 거 말이에요. 그런 거 옛날에 우리 집에도 있었어요. 그거 뭐 눈물 나 막 그거 보면은. 근데 이걸 봐서 눈물 나는 게 아니라 이게 사기든 뭐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 얼굴이 이렇게라도 보이니까 너무 보고 싶으니까 성도들이 그게 사기인지 아닌지 검증도 안 해. 그냥 이거 예수님 사진 우연히 찍었는데 예수 얼굴이더라 이런 게. 그 예수 얼굴이 어디 나옵니까? 원래 예수를 몰라요. 그런데도 그걸 보면서 그래 예수님 얼굴이 저런 식으로라도 내가 보고 싶다. 자, 여러분 그런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 요즘 우리 애들이 예수님 보고 싶냐 그러면 예수님 나오고 로봇처럼 춤추고 막 이런 거 나오잖아. 무슨 어린이 수련회 같은 거 하면은 예수님이 막 나와 춤추고 하는데 우리 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재미고 예수님은 뭐 왕가 쓰고 로봇처럼 나가지고 뿅뿅뿅 쏘고 막 이렇게 하고 막 마귀들이 막 뒤로 차빠져 죽고 막 이렇게 날아가고. 예수님 우리는 그런 식으로 안 배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얼마나 아이들을 사랑해주고 예수님 우리는 상상 속에서 우리의 영혼의 거룩한 감정 말이에요. 우리의 거룩한 정서 안에서 예수를 우리는 키워나가고 거기에서 그걸 조명해 나가고 그래서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그 정서 안에서 감각으로 아는 겁니다. 근데 요즘 애들은 이제 막 그러니까 막 이러 하여튼 제가 요즘 애들 탓해서 미안합니다만 그만큼 우리 시대가 지금 우리 아이들이 진짜 예수 사랑하는지 사랑하게 하는 그 감정을 잘 심어주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이 지금은 더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얘들은 사역자를 보면서 예수님을 보는 거니까 우리 교사들을 보면서 예수를 보는 거니까 우리 부모들을 보면서 예수 보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를 생각할 때도 거룩한 정서. 내가 우리 애들 가르칠 때 그러잖아요. 너희가 먼저 가르쳐야 될 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보다 예수님이 널 사랑한다는 걸 먼저 애들 배워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규율, 규칙 이것보다 먼저 사랑하는지를 확신하면 그 다음 규율 지킨다. 예수님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 위해서 규율 지킨단 말입니다. 사랑이 먼저다고 이제 그렇게 제가 우리 사역자들한테도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 감정에 대해서 불신하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하지 마라. 왜 목사님 어떤 교회는 그래요. 목사님 왜 찬송가를 2번 부릅니까? 찬송가가 1절에서 4절까지밖에 없는데 왜 목사님은 1절에서 4절 부르고 다 끝났는데 왜 다시 1절로 가서 또 부르라고 합니까? 장로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이걸 지금 서울에 강남에 있는 어떤 우리 교회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목사님이 새로 우리 교회 와서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는가 본데 우리 교회는 그렇게 찬송가를 2번 부르지 않습니다. 한 번만 부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성도들의 감정이 마음이 뜨겁지 않고 이게 올라오지 않는 것 같아서 한 번 더 부르면 혹시나 그 감정이 또 이렇게 생길까. 목사님 감정으로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러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그러면 거기 나쁜 놈들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안타깝지만. 근데 우리는 지성으로도 무식하게 그냥 뭔지도 모르고 막 예수 찾느냐 그게 아니고 지성적으로도 충분한 이해를 하고 배우죠. 그리고 우리의 감정이 그것을 따라가고 일치하고 그래야만 우리는 행동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걸 이제 전인적인 사람이다. 전인 모든 완전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는 거다. 그렇게 우리가 정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오늘도 소망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이거 거룩한 감정입니다. 하나님 생각하면 기쁘고 평안해지는 것 거룩한 감정입니다. 감사하는 마음, 열심히 해보고 싶고 하는 마음, 충성하고 싶은 마음, 주님이 나를 충성자로 불러주신다 할 때 막 그런 감격 이런 것들이 다 거룩한 정서에 속합니다. 자, 이게 강화되고 이게 커질 때 우리는 주님께 더 가까이 신앙생활 즐겁고 재밌고 우리는 죄를 괴로워하고 죄 짓고 나면 괴롭고 자, 거룩한 정서입니다. 죄 자체는 우리가 실패한 것이고 악한 것이지만 죄를 짓고 괴로워하면서 회개할 마음 거룩한 정서입니다. 연약하고 우리가 죄인이고 삶이 무너지고 상처받고 세상 속에서 괴롭고 외롭고 실패 좌절 너무 고통스럽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건재한 게 있는데 바로 거룩한 감정이에요. 이 거룩한 정서는 이 신앙의 정서 이것은 상황이 아무리 그렇게 돼도 훼손당하지 않습니다. 이게 신비로운 일이죠.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겁니다. 이 앞뒤로는 문맥이 고난입니다. 성도들이 고난당하고 핍박받는데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예수 사랑하냐. 베드로가 이게 신기한 거예요. 나는 예수 보고 따라다녔다. 근데 너희들은 예수 보지도 못하고 따라다니지도 않았고 나한테 말로만 듣고 하는데 아니 고통이 이렇게 너희들에게 고난이 이렇게 환난이 핍박이 이렇게 있는데 너희가 어떻게 신앙생활 계속하니? 너희 진짜 사랑 때문이구나. 그들에게 거룩한 감정 그 신앙 정서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비록 여러분 삶이 무너지고 힘들고 할 때 신앙마저 등한히 하려고 하시는 그런 결심을 나는 했는데, 목사님 나는 그러면 그런 게 없습니까?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없을 수 있다기보다 여러분이 이 거룩한 감정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고 그게 신앙의 정수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처음 사랑이 진짜 하나님께 구원받을 당신의 영혼이라는 것을 등한히 여기고 몰랐기 때문에 그렇다. 다시 이걸 일깨우셔야 된다. 그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최고입니다. 예수만이 나의 오직 유일한 희망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것이 바로 거룩한 정서의 고백인 겁니다. 우리는 다른 것도 필요하죠. 오늘도 우리는 쌀밥 먹어야 되고 김치 먹어야 됩니다. 그것 우리에게 소중합니다. 하지만 소중한 것들 중에서 거룩한 정서가 바라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은 예수. 예수를 보지 못했으나 사랑하니까, 지금도 보지 못하나 즐거운 영광 그걸 바라보면서 기뻐한다. 자, 이런 감정들이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있었던 거죠. 자, 이제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당신이 사랑하는 대상, 당신은 어디에 끌립니까? 감정이 거기에 선호하는 감정이 생기면, 긍정의 감정이 생기면은 자꾸 거기 끌려요. 자꾸 생각이 나고 더 자꾸 가까이 가려고 하고 더 깊이 가려고 하고 더 많이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자, 이게 끌리고 있다는 뜻이고 내 정서가 거기로 기울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어떤 대상이죠. 물건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자리, 어떤 명분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어떤 신앙인에 끌립니까? 여러분들도 정말 멋진 신앙인, 좋은 그리스도인, 본받고 싶은 사람, 그게 있어야죠. 목사님 저는 없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고 있는 어떤 신앙인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여러분이 끌리기 때문입니다. 그 끌리는 곳으로 여러분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 저는 사막에서 금식하면서 한 달에 20일씩 금식하면서 사막 그 메마른 땅에서 양들과 함께 사는 게 멋진 신앙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은 그런 식으로 끌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막의 성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분은 바울처럼 복음 전하면 사람들 만나고 복음 전하고 그렇게 하고 자기 천막 만드는 일 하면서 또 핍박하면 도망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하고 막 그러면 그런 사람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 그런 선교사 만나면 지원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즐거워서. 제가 대학교 때 만났던 선교사, 우리 선배 선교사 알죠? 여기 울산대학교 다니다 블랙 시그마 이거 하다가 갑자기 휙 돌아가지고서 예수 믿고 선교사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다니면서 이제 아랍에 다니면서 핍박받는데 다니면서 전단지 뿌리고 도망가고, 전단지 뿌리고 도망가고, 지하철 열리면 확 뿌리고 도망가고 이러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한테 와가지고 간증하는데, 후배들한테 이야기하는데 얼굴에 웃음이 끝이지 않습니까? 그게 자기가 그리는 복음 전도의 모습이고 좋은 신앙인의 모습이고, 핍박받고 뭐 학위도 없어요. 대학도 졸업 못했으니까 뭐 그렇게 살고 직장도 없고 직업도 없고 결혼도 못하고, 그런데도 자기는 그게 즐거운 겁니다. 수염 이렇게 나가지고서 막 그것을 자랑하고 즐거워하고, 그의 신앙의 정서 중에 바라고 있는 신앙인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을 그리고 있는지는 그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으로 당신은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경 볼 때
그런 감정들을 키워 나가세요. 아, 이런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아, 이 다윗 같은 모습이네. 아, 베드로 같은 모습이네. 아, 요한 같은 모습이네. 그러면서 우리 나의 정서를 키워 나갈 때 이 정서가 그 사람의 심장이 나의 심장이 돼서 이게 나를 그렇게 행동하게 하고 그렇게 표정 짓게 만들고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오늘 전반적으로 이런 얘기들을 했고요. 더 많은 시간에 참된 것과 거짓된 것들을 분별해 보는 시간들 좀 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면 우리가 더 아름답고 좋은 일을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보겠습니다. 네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 주 하나님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다. 이거 첫째는 둘째, 셋째, 넷째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이 전부라는 뜻입니다. 물론 둘째도 그와 같으니 하면서 이웃 사랑하라 했지만 첫째가 안 되면 둘째도 안 되거든요. 첫째가 되면 다른 게 다 되는 거니까 이 마음, 이 뜻, 내 안에 있는 거룩한 정서를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우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하고, 여러분들이 아직 설교를 들었다고 해도 다 잊어버리고 그랬다면 이 지난주일 말씀하고 또 첫 시간에 했던 위로부터 오는 사랑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삼아서 확증하시고 이렇게 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드리면서 갑시다. 오늘도 우리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무엇이냐 주님이 물으십니다. 오늘도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 매일마다 주님은 물으십니다.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을 고백할까? 한번 이 마음 가지고 이 찬양 같이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무엇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사랑합니까? 거룩한 감정, 신적 감정은 당신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최고로 삼으십시오. 그 사랑이 희미해지지 않게 하십시오. 그리하면 당신은 당신의 영혼이 바라는 대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세상으로 나가는 여러분에게 주께서 복을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 내 자녀들의 마음이 내게서 멀구나. 너는 내게로 오라. 내게 가까이 오라. 사랑하는 다른 것들이 너에게 너무 많다. 첫째로 돌아오라. 첫째를 가지면 모든 것을 갖는 것이다. 나에게로 오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어디 있든지 함께 하시고 함께 하길 원하십니다. 주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녀 되게 하소서. 나 구원하신 예수 그 마음 알게 하소서. 우리에게 거룩한 정서를 주심으로 육체가 이기지 못하게 하시고 세상이 이기지 못하게 하시고 나의 거룩한 정서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더욱더 활발하게 강성해지는 그런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째로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하며 깊은 찬송과 진지한 기도와 진실한 마음으로 아멘한 성도들, 또 주님 앞에 예물을 바친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